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몸 잃은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바라보시면서 미소로 사랑과 축복의 박수리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적인 호흡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호흡하면서 그 호흡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연약함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만과 악함과 모든 연약함, 육신의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절망에 대한 반전의 문이 되고 오늘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 대한 부요를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인생에 새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네,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능력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몇 년간 생활을 하면서요, 한국인의 삶의 4가지 개념을 규정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삶을 4가지 개념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로 우리의 사회와 삶을 진단했어요. 한국 사회 4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끝없는 경쟁입니다. 경쟁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와 경쟁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수치심 또한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이 긍정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준다고도 하지만 사실 소수의 승자와 나머지의 패자만을 양산할 뿐 그 승자의 서클에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한 유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한국인마저도 이제 이런 개인주의가 아주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기의 이익과 보신만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가 사회와 개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사막화입니다. 삶이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조해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일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표현력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본능을 그대로 표출하고 충족하며 사는 것이 일상의 기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삶이요, 사막 같아 보였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이라는 단어, acceleration을 이렇게 약하다고 느꼈는지 그 앞에 하이퍼를 붙였어요. 하이퍼 acceleration, 초가속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와,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우리의 생활이 무언가를 위해서 빠르게 계속해서 가속화되어서 쫓기듯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프랑크 베라르디가 이 한국 사회를 뭐라고 규정했냐라고 하면요, 한국은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무기력이 학습되고 타인의 절망과 고통에 대해 무감한 채로 그냥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그런 사막 같은 삶이요. 결국에는 공허와 허무만이 남은 텅 빈 삶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베라르디의 진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여러분은 과연 다른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치열한 경쟁, 그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냥 숨막히도록 허덕이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오로지 세상 성공 신화를 따라 질주하듯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어느덧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절망과 좌절, 무의미와 공허를요,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속의 베데스다 연못이요, 우리 사회에 이러한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오늘 이 말씀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를 향해 던져진 인생 질문을 통해 우리도 과연 나는 어디에 희망을 걸고 어디에 주저앉아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단에 대한 해결책을요, 함께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어떠한 명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학자별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맞습니다.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의 규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가셨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곳을 찾기 위해 오신 것처럼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한 번은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그 요단강만 딱 건너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앞에 두고요. 먼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그 먼 길을 우회하셨어요. 또 남들이 절대 가지 않고 상종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비천한 자들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그곳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시면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인생을 향해 먼 길을 돌아 그곳에 서십니다. 주님께서 몸소 그들을 찾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바닥나고 영적인 무지와 침체 속에서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 삶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변화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목적지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할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날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지명은요, 베트,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 곧 자비, 친절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 내려온 전설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각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당시 베데스다는 아마도 간헐천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도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간헐천의 물이 이따금씩 솟아오를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서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소문이 되고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었어요. 이 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건 수많은 병자들이 그 목가에 자리를 깔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휘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병이 나았다는 기록조차 없고 그저 낫는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온 사람들로 베데스다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들은 대부분 심각한 난치병을 앓는 불치의 병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했죠? 자비의 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비의 집을 지탱하는 생존 논리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자비의 집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비의 집에 정작 자비가 없어요. 이름뿐입니다. 물이 동할 시점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유일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자비가, 여러분, 자비 맞습니까?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예요. 잔인함이죠. 게다가 지금 그곳에서 그 기회만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상적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그 못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웬만해서 여러분 그곳에 갔을까요? 살만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곳에는 당시 웬만한 의술과 의학으로 해볼 만한 모든 시도는 다 해봤지만 그 모든 것에서 그 어떤 치료의 조짐도 보지 못한 사람들만 갔겠죠. 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들이 자기 몸에 짊어진, 여러분 이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적인 몸으로 그 물이 동하는 순간 그 유일한 일인이 되기 위해서 허우적거릴 그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생존 경쟁은요, 정말 눈물겨운 것입니다. 게다가 정작 가장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온몸이 뒤틀어지고 온몸에 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겠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자비일까요? 과연 무엇이 희망일까요? 그런데도 베데스다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은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겁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이 아이러니에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거기 누워있는 그들의 삶이 비극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성한 사람이 있던가요? 이렇게 보세요. 다 멀쩡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 영역에서 병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들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첫째로 영혼이 죄로 병들었고요. 둘째로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들로 병들었고, 셋째로 육신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이 베데스다 신화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헛된 신화를 믿고 잔인한 논리를 따라 가망 없는 희망을 품고 삽니다. 세상은요, 그냥 어디를 가나 가장 앞선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1등을 해야 돼요. 절대 강자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 찰나 같은 순간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아 그냥 가눌 수조차 없는 몸을 애써 일으켜 어떻게든 1등이 되어보고자 치열하게, 여러분, 그렇게 몸을 던져야 해요. 그렇게 마침내 내 자신이 가장 선두에 서면 구원은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실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해 보세요. 인생의 물가에 나와 지금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기회는 무엇인가요? 행복을 위해 무엇을 쫓고 있으세요? 돈과 명성입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이요? 그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 성공적인 삶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서 그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어쩌면 우리는요, 그 실체도 없는 허상을 쫓아서 1등이 되지 않으면, 강자가 되지 않으면,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저 절대 강자의 뒷모습에서 인생의 엄청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태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기대와 좌절과 상관없이 그 물이 동하면 병자가 낫는다던 그 연못에는요, 실제 병이 나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는 헛된 환상만이 공교한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쫓고 있는 성공이 그래요. 세상이 가르쳐준 성공 신화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요, 세상과 똑같이 그 행복을 숭배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걸 가지고 싶어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면 내 인생이 나을 것만 같은 그 마음으로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모여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애초에 희망은 거짓뿐인 곳에서 어느 날 주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를 맞이하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그 연못의 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작 주님에게는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병든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헛된 기대 속에서 물가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 말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성의 행복의 실체가 될 수 없음에도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대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선 사람들 사이로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그곳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가련한 한 사람 앞에 서셨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그곳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을 병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그의 일생 전부를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 38이 채 안 된 청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내 나이 아직 38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한 사람의 생애가 다 지나간 곳이에요. 그의 인생의 날들이 이 질병과 함께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에게 남은 것은요, 체념뿐이었을 거예요. 기대도 소망도 원망도 그냥 다 메말라 버린 체념의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불시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요, 그 움직이는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오직 한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는 이 가능성에 이 38년 된 병자가 기대할 것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는 분명 무언가를 기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으나
또한 그 무엇도 돌이킬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기에 결국 맹목적으로 허상뿐인 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글을 하셨어요. 그의 질병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셨고 그 세월 속에 녹아있는 그의 기대와 좌절, 절망과 체념, 완전히 무감각화된 인생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의 눈길 속에서 그 어떤 희망의 빛도 없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좌절되어 있는지, 어떤 시간이 누워 있는지, 무엇을 일으킬 수 없는지,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몸을 아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목하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베데스다를 움직이던 생존 논리가 아닌 자비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원리와 질서 안에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병원을 다녀왔지만 어느 의사에게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는요, 치료를 할 뿐이지 병 자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낫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어떠한 질병이라도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38년째 아픈데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낫고자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절반 이상은요, 지금 장난하나? 라고 반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요, 굳이 이 당연한 질문을 건네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계속되는 패배와 절망에 익숙해지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증 환자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결코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최대한 자극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나아요. 이것이 체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일말의 기대를요, 애초에 제거합니다. 너무나 반복해서 이 기대가 좌절됐고 실망했기 때문에요. 이 기대를 그냥 없애는 거예요. 이게 방어 본능이에요. 실패는 나의 운명이에요. 포기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낫고 싶은가? 내가 정말 변하고 싶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세요? 낫기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하시겠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예수님의 질문의 맥락에 맞지 않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꼭 한번 우리 안에서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당연한 질문과 우리의 이 마땅한 대답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당연한 질문을 건네셨고 왜 38년 된 병자는 이 마땅한 대답을 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치유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셨어요. 그러면요, yes 또는 no 라고 하면 돼요. 네, 주님, 낫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과 갈망을 일으키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을 지금 병자는 상당히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병자는요, 그동안 물이 동하는 순간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지우고요, 38년 된 병자의 대답만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재구성해 보자면 마치 예수님이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너는 왜 여태 그러고 살았니? 너 38년 동안 뭐 했어? 너 정말 낫고 싶었던 거 맞아?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야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맥락에 맞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의 간극이요, 우리 삶의 진짜 비극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해명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처로운 변명이 깔려 있어요. 그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이 단순한 질문을요, 38년 동안 자신의 상태에 대해 책망하고 추궁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에게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38년간 질병에 시달린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이 병자에게요, 무엇이 수치감과 거절감까지, 주님에 대한 거절감까지를 느끼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데스다의 신화가 만든 프레임이에요. 애초에 기대조차 걸 수 없는 그 일을 맹목적으로 바라게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실패만을 반복하게 하는 베데스다 신드롬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병자의 대답 속에서 앞서 프랭크 베라르디가 지적한 내재화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엄청나게 흥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죠? 삶에 어떤 기대와 희망도 걸지 못할 만큼 굉장히 비참한 실패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잔혹한 게임의 설정에 도박 같은 희망을 걸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다, 이 작품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게임 법칙이 있을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작품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오징어 게임이 극단적으로 과장을 했기는 했지만 우리 실제 삶이 이 게임의 설정보다 나을 것이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그래요. 성경에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해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연못에 작은 물보라다도 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곳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그는 오직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직 자기 혼자만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주변을 경계했겠어요. 여러분, 또한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이 일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좌절감, 패배감, 절망감, 수치감.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요, 이 가련한 병자를 변명만 남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변명이 아닌 구원을 향한 갈망만이 필요한 인생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은 그때 주님께 어떤 대답을 하실 것인가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주님, 제가 받은 사랑이 없어서, 제가 그러려던 게 아닌데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드릴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저 주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뿐인데, 우리 자신의 한계와 고통으로 인해 때로 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망가진 삶의 내용과 좌절된 인생을 탓하신다고 여기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왜 이유가 없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듣고 싶은 우리의 대답은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답하시면 되나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 주님을 향한 예인 것이죠. 아멘이세요? 인도 선교사로 굉장히 유명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1928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미국 감리교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목사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24시간 후에 그 감독직을 사퇴하고 나의 부르심은 선교사라고 선언하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인도 선교를 마치신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성경 공부를 이끄시다가, 성경 모임을 이끄시다가요,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새벽 2시에 쓰러지셨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이제 아침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딸 유니스 매튜가 병원에 도착하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요, 간신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 전신이 마비된 채 5시간 동안 홀로 누워있을 때 놀랍게도 자신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왕국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에 감격했어요. 그때 임했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온몸이 마비된 채로 이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으면서요,
자기 병실에 이렇게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보러 병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나를 향해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이 부탁을 받고 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예스, 아멘 이라고 화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된 몸으로 인도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큰 역사를 이루다가 89세에 인도 땅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받은 은혜를 책으로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긍정, The Divine Yes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하십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조차 예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주님께 이 대답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요,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해요. 예, 주님,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만을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비록 38년 된 이 병자는 수치심과 좌절감과 죄책감에 짓눌려 주님께 이 단순한 믿음조차 드릴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이런 변명뿐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단계적으로 3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예수님은 단지 병자의 몸만을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자기 침상을 들어 올려 운반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병든 자의 침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병자의 자리에서는요, 냄새가 납니다. 돌봄 없이 방치된 자들의 채취와 흔적이 묻어 있어요. 그곳엔 인생의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좌절이 거기 다 배어 있어요. 깊은 한숨과 시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원망과 체념이 풍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그 자리까지도 다 박차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침상을 들어 올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거기 머물지 말라고요. 이제 거기 주저앉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아픔의 흔적, 돌봄 없는 인생의 흔적, 완전히 외면되고 방치된 채 홀로 누워있던 그 흔적, 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그 자리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다시 그곳에 눕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습관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해요. 본래 흔적에 기대해 다시 눕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병든 몸을 일으키는 그 자체와는 또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명령과 같습니다. 오래된 무기력한 인생을 향해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의지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38년 동안 완전히 방치된 육체와 좌절된 영혼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강력한 비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는요, 어떤 희망을 걸어봐도 실패만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삶의 생존 원리를 벗어나 주님의 자비가 지배하는 세계로 걸어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를 얻는 증거를 성공에서 확인하고 싶어 해요. 여전히 베데스다로 뛰어들려 합니다. 이 질주에서 그냥 예수님이 등 뒤에서 우리를 좀 밀어주시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낙오하고 뒤처지면요, 믿음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존이 아니라 자비예요. 성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 자비에 예하세요. 이제 그 은혜에 아멘 하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로운 인생의 안식의 날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모든 연약한 한계와 외로움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와 자비 안에서 걸어가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걸어가라 말씀하셨듯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 은혜와 자비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 주님 앞에 파편과 같은 한 조각의 믿음조차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너무 넘어져 있고 오래 침체돼 있고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안식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너무나 오래 좌절된 영역 속에 꺾어져 버린 인생의 모든 의지를, 그 모든 것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단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예스,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만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나라가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날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오늘 이 시간 네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추억해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상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물가에 나와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희망을 과연 무엇에 걸고 있으세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쫓아 숨을 헐떡이듯 그렇게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중함을 보시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좌절되었는지를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안식의 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 생존의 치열한 경쟁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 그 행복을 찾으면, 그 권력을 손에 쥐면, 그 재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세상의 헛된 성공 신화를 쫓아 지금까지 달려왔던 지난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진정한 여러분 인생에 자비를 주실 수 있는 그분, 진정한 인생의 은혜의 질서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마무리 값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아버지요, 나는 꺼져가는 심장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넘치는 자비와 그 넘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도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물가에서 행복과 사랑과 희망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주와 자비의 물가로 우리 주님이 너는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와서 함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과 무거운 멍에를 끊어주게 하시고 인생의 질고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오셔서 구원한 주님 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찬양하세요. 주님을 영접하시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오래된 영적인 침체와 좌절과 주님 앞에 어떠한 의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낙심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주님 앞으로 나올 수조차 없는 인생을 위해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눈앞에 펼쳐진 생존의 원리의 베데스다 모시아니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신 자비의 물가, 구원의 물가,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게 나와 젖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모든 결박과 멍해가 끊어지는 역사 오늘 이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수많은 낙심의 이유들, 두려움의 이유들, 주님 앞에 기대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내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진정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 여러분의 눈물의 많은 시간들의 세월을 아시고 질병의 연약함의 무게를 아시고 깨어진 아픔들을 이해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책망으로 듣고 거절감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위로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격려와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부어주시는 주님, 구원의 생명의 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 난 내 자녀 품으시, 내겐 주밖에 주님, 은혜의 주. 오늘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성령의 강물처럼,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가 강물처럼 헷세드의 그 사랑이 폭포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그토록 세상을 향해 목매며 그토록 이것을 얻는다면, 내가 이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삶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묻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진정 이 나음을 주실 수 있는 그 자비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는 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보드의 성도들의 대답이 예 주님, 아멘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의 사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소망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예 주님, 아멘하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세 번의 증언심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 주님, 아멘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주님 주시는 구원의 강이 흐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과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죄에 묶여 하시는 많은 모든 영혼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 다른 변명과 다른 인생의 설명을 주 앞에 드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찾으시는 아멘하는 힘이든 우리 인생의 갈망과 의지를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오늘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신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명과 평안과 자유의 문이 열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어라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적인 주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너의 자리를 들지어다 계속해서 걸어갈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향해 새 믿음을 들며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는 자리를 들어라 그 가운데 머물지 말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새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안식에 그 놀라운 새날이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있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오래된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그 이전의 침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은혜와 자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에게 새로운 안식의 회복의 날이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깨에 메어진 멍에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